우리의 일터에는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구분되어 있는 일터지요. 요즘 이슈화되는 것처럼 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죠? 어떤 자료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보통 3배쯤 차이 난답니다. 심하면 4.5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매우 불합리하죠. 똑같이 일하고 애쓰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직장 찾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아요. 원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입니다. 그 뜻은 일, 노동, 직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말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죠.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그럽니다. 투잡한다고 하죠. 원래 내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 외에 부업처럼 하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정착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아르바이트 하듯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해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생각해보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만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듯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도 깊어질 수가 없어요. 몸 붙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손님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휙 가고, 교회가 어찌 되든 나는 반쯤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 생각하고 살기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은 무덤덤함으로? 더 심하면 마지못해 혹 오시진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억지로 드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성경의 위대한 시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시를 적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22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누군가가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 시인의 마음이 매우 기뻤다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 구경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니 우리 마음에 갈망함도 있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스가랴 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서 삐뚤어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줄 만한 말씀들이 필요한데 그게 성경 말씀이죠. 누가 권면해 가지고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이상 가는 권면은 사실 없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 어린 그런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주일이 어떤 것인지,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신앙생활 하다가 살면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뎌져서 내 방식대로 또 굳어지기도 하고. 주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주일이 즐거운 날로 고백돼야 돼요. 마지 못해서 나오고 무덤덤하게 나오고 아이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있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이 안 들겠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어요. 자막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찬송 43장 찬양의 가사가 저렇습니다. 1절의 가사가 저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일날 아침에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 높이는 일 때문에.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는 사람들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덤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은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을 구별하면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그 개념들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은 신약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하지만 안식일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안식일의 자리에 머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끌어서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말씀을 받는 건데 안식일은요 주간의 끝날이었어요. 주간의 끝날이 안식일이고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고 날짜상 붙어있는 것 같지만 개념은 달라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을 아직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안식교인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그렇게 섞어서 쓰니까 그런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더 올바른 용어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 그래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만 예배드리라고 하셨으니 망정이지, 너희들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기도 벅찬데, 그래서 한 번씩 빼먹기도 하고 그냥 내 날로 사용해버리고 마음으로는 미안해 죽겠는데 뭐 그러면서 지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높이는 그런 날임을 믿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안식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성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킴은 여호와의 성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도 않고 다른 날과 비슷한 날로 그냥 섞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긴 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도 같은 날로 같은 정신으로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일은 창조를 완성한 날이고 구원을 완성한 날이에요. 따라서 주일은 매우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날이기에 특별한 날로 여기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아르바이트 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일을 쉬는 날 정도로 의식하며 살아요.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는 개념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죠. 보통의 날로 여겨서 주일을 너무 쉽게 내 날로 쓰는 거예요. 툭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년이면 몇 번씩, 어떤 사람은 수십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반타작도 못하고 주일 성수하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성서에 입각해서 신앙 고백의 중심 속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일, 즉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14절 상반절 말씀까지인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일,
즉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 외국 여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어떤 즐거움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좀 답답하고 좀 고지식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디 가자고 그러면 나는 주일날은 못 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날만 좀 비껴서 날 잡아봐 뭐 이러면서 조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오락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여행도 잘 안 가고 모처럼 쉬는 날 교회 가서 시간 다 보내고 무슨 재미로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 그 친구들의 말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나도 그런 즐거움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매우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밟아볼 수 없는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아까 43장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옛날 찬송가는 이 안식 지킴으로 이렇게 노래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찬송가에는 3절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타 올라갑시다. 이 오늘 부른 그 찬송가의 3절 가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타 올라갑시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켜서 새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한 것. 예배하면서 새 은혜를 입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 영혼이 은혜 입으면, 우리 영혼이 새 은혜를 입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날마다 체험하고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를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나?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후 번영과 안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의를 보통날처럼 여기며 살다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의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구별은 했는데 겉으로만 구별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속에 보면 내가 너희들 예배 정말 받기도 지긋지긋하다 이놈들아. 예배를 드리기만 하지 마음은 안 드리고 있으니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다. 그런 말씀 있는 거 보면 날은 알았는데 나를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못한 거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의를 보통 날처럼 여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러나 포로된 땅에서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해서 마음이 물된 동산 같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날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존 워너메이커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분 얘기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인물인데 그는 재산이 부자일 뿐 아니라 신앙에도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부자인데 신앙도 부자인 사람들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고향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찍 교회당에 들어가서 신발도 정리해주고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바빠요? 백화점 왕이니까. 그래도 고향 교회에 찾아가서 몸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워너메이커의 소문을 들은 미국의 전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정부에서는 그가 장관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그가 장관이 되면 고향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할 수 없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올렸답니다. 나는 장관일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 일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장관의 자리를 사양합니다. 만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나의 고향교회로 내려와서 교회학교 일을 계속 도울 수 있다면 장관의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여호와의 성의를 철저히 구별해서 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났답니다. 워너메이커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관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일에는 꼭 고향 필라델피아에 돌아가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창조의 날, 구원을 완성한 날. 그러니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큰 은혜를 힘입고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주일을 잘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나?
세 번째는 이런 복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적으로 툭 떨어진 얘기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야. 실질적으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여호와의 성의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이런 거 회복해 주마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킴으로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밀은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빠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 않는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예배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 연휴가 지나가고 그 연휴 동안 우리가 많이 흩어져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이 너무 소중한 계절 가을의 복판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성수하심으로 주일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예배 때마다 새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